자, 오늘 7월달 이제 말씀 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거나 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육신으로는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주님을 직접 볼 수 있고, 우리를 이렇게 마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대면하는 것 좀 볼 수 있고, 주님을 만질 수도 있고, 우리는 감각적으로 우리의 그 영적인 감각이 그때는 분명히 느껴지고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은 기도가 가장 첫 번째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아까 우리가 찬송가 봤죠? 우리가 찬송가 그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 가사에 보면은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라고 했어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또 가장 귀하다. 특별히 즐겁다라는 표현. 이 즐겁다라는 표현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고 이것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좋은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기도하는 것을 마치 고역을 마치 무슨 쓴 물을 먹는 것처럼, 마치 그냥 괴로운 학대를 당하는 것처럼, 아니면 마치 무슨 이것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또 해야 되나 하고 한숨 푹푹 쉬면서 하는 무슨 노동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는 즐거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즐거움입니다. 물론 기도는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 힘쓰는 면도 있기는 해요. 물론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기도는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보십시오. 그때는 기도가 또 달라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 그냥 별 일 없고 아무 일 없고 그냥 일상적일 때, 그때는 기도는 그냥 그래요. 맹숭맹숭하고 기도를 해도 그렇게 크게 위로받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큰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큰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질병과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도는, 그때야말로 기도는 마치 뭡니까?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때는 기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가 돼요. 그때는 그 상황에서는 기도야말로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항상 언제나 즐거움과 기쁨의 시간이 되는, 정말 우리 마음속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한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더 많은 것들을 마음을 뺏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뺏기고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더 분주하거나 세상 일에 더 우리가 거기에 더 몰두할 때는 기도는 귀찮은 거예요. 일단 귀찮아요. 기도하는 시간은 귀찮고 그냥 억지로 마지막에 하는 것밖에 안 될 것이고, 또 기도는 그냥 형식적이 되는 것이고, 기도는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 죽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걸 살펴야 돼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가 가장 하고 싶은, 또 기도 시간이 가장 기다려지고, 기도가 가장 내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참으로 나를 참 안심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기도는 그냥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어떤 작업이 되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기도에 임하는 나의 마음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죠. 세상에는 많은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기도가 그 중에서 최고로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 중에서도 기도가 가장 즐겁고 기뻐하는 시간, 그 어떤 시간과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을 만큼 우리는 기도가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오늘 말씀의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해, 자, 오늘 말씀은 이방인을 향해 준 말이 아니에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모르거나 그런 대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요, 하나님의 선민이요, 교회요, 우리 성도예요, 성도.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랬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뭐예요? 살 것이다.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는 항상 영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항상 이것이 익숙해야 돼요. 이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 하나님께 기도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영적으로 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그 영적인 침체를 이겨내야 돼요. 영적인 무기력증이나 영적인 침체나 또 믿음이 약해지거나 우리가 다른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으로 자꾸 쇠퇴해진다고 여길 때 내 스스로가 영적으로 자꾸 처지거나 영적으로 자꾸 나태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영적으로 뭔가 힘이 없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므로 빨리빨리 그런 영적인 무기력증, 그런 영적인 어둠, 영적인 우울함 그런 상황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으려면 어때요? 너희는 나를 찾아야 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어느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또 막다른 인생의 골목, 어떤 벼랑 끝에 있을 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랬어요. 이걸 역으로 해석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재앙이 닥치는 것입니다. 죄가 몰려오는 것이에요. 환난과 고통 속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영적으로 늘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들처럼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안절부절하거나 그로 인해서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포기하거나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공연히 불필요하게 그 인생을 파괴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다 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절박하고 정말 벼랑 끝에 있고 엄청난 환난과 위기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잖아요. 결국 그것 때문에 저들이 망하고 무너지고 죄악에 무너지고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인생이 패망하고 멸망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죽음의 막다른 골목이 왔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큰 공경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막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곤란한 일이 생겼을 때, 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굉장히 힘든 상황이 왔을 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러면 우리는 살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길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길이 없고,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더 이상 이제 끝났구나. 이제는 죽는구나. 야, 이제는 여기서 망하는구나. 이제는 더 이상 내게 기회가 없겠구나.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생각에 압도되지 말고 어때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요. 하나님은 오묘한 섭리와 능력을 가진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찌할 줄 몰라서 하나님도 못하는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불가능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찾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요청하잖아요. 우리에게 찾으라 그래요. 그러면 살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 뒤에 5절 말씀 보면 베델을 찾고 길갈을 찾고 브에세바를 찾고 전혀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도움도 줄 수 없는 것, 전혀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없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자기를 그 막다른 벼랑 끝에서 자기를 건져줄 수 없는 그런 엉뚱한 곳에 찾아가. 엉뚱한 거. 그러니까 5절 말씀처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고 브에세바로도 건너가지 마라. 그런 곳에 기웃거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기웃거려 봐야 너희는 아무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근데 대체로 보면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을 열어주고 생각지도 않은 좋은 기회를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그래. 전능하신 분이에요.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무슨 전능하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뭘 할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하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 능력이 끝이 없고 그 지혜와 지식이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 같은 피조물 주제에 감히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당겨서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입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또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을 덮쳐 살을 것이나 베델을 위해 그불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오히려 재앙이 오는 거예요. 불같은 재앙이 와서 그로 인해서 큰 고통과 더 깊은 어려움을,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멸망하는 거예요. 패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이걸 절대 잊지 말아요. 이건 아주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광야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놔두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다면 그거는 어리석다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민족은
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런 민족이나 개인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번성을 못하는 거예요. 다 쇠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세요. 매일 우리는 하루에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돼. 아침에도 점심때도 저녁때도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중간중간 우리는 틈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매 순간 마치 우리가 호흡을 우리가 숨을 쉬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배어 있어야 돼. 이게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매일 하나님을 찾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특히 찾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찾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답을 줬어요. 그리하면 살 것이다. 산다 이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삶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는 다 죽음의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소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불교, 이슬람교, 유대교, 그 외에 온갖 잡동사니 종교들 다 끌어들여 봐요. 거기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오직 부활하신 우리 기독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 우리 기독교만이 생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죽음이 아니라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좀 이 특별히 이 여름철 가장 기도하기 힘들고 기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계절이죠. 오히려 이럴 때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하기 어려울 때 기도를 더 일부러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하기 어려울 때,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 그때 오히려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또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와 시기와 장소를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나님을 찾아야 내가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곳이 찾으면은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는 영적으로 쇠퇴하고 죽게 돼 있어요. 다른 것으로 안 돼요. 다른 것으로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또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직장에서는 대체로 보면 기도하지 않죠. 대체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 있는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스도를 찾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거기에 형통한 거예요. 구약성경에 다니엘 보십시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켜주고 그를 높여주고 그와 함께하고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표징이라요. 표징. 이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을 때 원수마귀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자꾸 귀신과 원수마귀가 역사할 때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자꾸 삶이 쓰잘데없는 우환이 생기거나
자꾸 뭐 온갖 복잡한 일이 생기고 일이 꼬이고 공연히 될 일도 안 되고 안 될 일은 더 안 돼가지고 더 힘들고 자꾸 사람들과 부딪히고 이럴 때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해서 그런 마귀의 역사, 그 더러운 귀신들의 역사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수 마귀는 다른 방법으로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귀신은 다른 방법으로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귀신들이, 이 마귀가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합니까? 가정에서도 역사하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역사해요. 교회에서도. 어쩌면 교회가 제일 귀신이 역사하기 좋은 곳이 교회예요. 왜? 이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질하고 교회가 온갖 지랄을 다 떨어요. 그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기 모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또 열심히 기도해야 교회 안에서 온갖 그 마귀가 더러운 짓을 못하게 아주 사전에 막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교회는 아주 이 귀신들이 우글우글거려요. 이 귀신이라는 말을 하면은 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귀신과 마귀는 정말 득실됩니다. 이 사회나 국가를 보세요. 이게 지금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란 말. 이게 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 사회도 이 모양이고 국가도 이 모양이고 정치도 저지랄 떨고 저 죽음의 사자들이에요. 죽음의 사자들. 저 죽음의 사자들이 지금 이 나라를 지금 차지해 갖고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잖아요. 구석구석 안 무너뜨린 곳이 없잖아요. 저게 단순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게 마귀가 배워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다 나오잖아요. 이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 새끼가, 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사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뭐 저절로 알아서 보여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 열심히 충성하고 교회 잘 섬기고 정직하게 교회 잘 섬기고 신실하게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그래야 마귀가 역사 못하지. 안 그러면 더 역사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이 귀신과 마귀들이 역사해서 아주 지긋지긋하게 악한 일, 두려운 일, 재앙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부터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악한 마귀들은 정말 힘은 못 씁니다. 권세를 못 부려요. 이 귀신과 더러운 악한 영들이 쓸데없는 짓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또한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앞두고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여행을 앞두고 있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를 미리 많이 해둬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도가 그런 것도 몰라요. 요즘 교회는 교인들은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옛날 성도들은 다 미리 무슨 큰 일이 있으면 미리 다 기도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다 그래요. 근데 지금은 도대체가 그런 걸 할 줄은 몰라요. 도대체가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항상 무슨 일을 앞두고 있으면 기도를 많이 하나님 앞에 해놔야 돼요. 그래야 시험이 없고 그래야 공연히 사고도 안 생기는 것이고 어려운 일도 안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마귀가 꼬이지 않습니까? 꼬여요. 잔뜩 꼬여가지고 어려움 주고 자꾸 일 안 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러니까 제발 기도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솔직히 찾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습니까? 많아요. 너무 많아서 문제지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을 찾아요. 특히 또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아주 죽이고 싶은 인간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아주 꼴보기 싫은 인간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꼴보기 싫고 죽이고 싶고 그냥 어디 옥상에 끌고 올라가서 가지고 그냥 한 2시간 그냥 패고 싶고 아주 보기만 해도 짜증나고 이 사람이 살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인간관계. 근데 이 인간관계는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패 죽이든지 아예 그냥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팰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도가 그렇게 하면 그건 죄 짓는 거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꼴보기 싫은 인간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꾸 티격태격하는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게 만들고 원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손에서 처리하게 만들고 기도해란 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약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힘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온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할 수 있으면 기도함으로 평탄하게 가야 돼. 평탄하게. 굳이 일부러 어려운 길 갈 필요는 없어요. 굳이 일부러 그냥 막 비포장 길 가지 말아요. 평탄하게 될 수 있으면 평탄하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은 그런 길로 가고 싶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데 찾지 말고 쓸데없는 데 기웃거리지 말고 불필요한 일에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첫째 날이에요. 우리가 이 첫째 날 오늘도 우리 7월달 이 7월 8월달 얼마나 덥습니까? 날도 덥고 그런데 우리가 이 좋은 계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더 좋은 계절이 되게 만들어 주셔. 그래서 여름철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여름철에 기도를 많이 쌓아두는 사람은 나머지 하반기가 편해요.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기도 안 하고 여름에 대체로 보면은 다 신앙이 쇠퇴해요. 여름에 신앙이 쇠퇴. 왜? 더우니까 기도 안 하죠. 성경도 안 읽지. 게을르지. 그러니까 여름에 보면 신앙이 다 쇠퇴해버려. 신앙이. 그러다가 좀 이제 찬바람 좀 나면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은 그게 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되지도 않아요. 또 잘 되지도 않는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 여름철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오늘 첫째 날 우리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는 가장 좋은 걸 받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달 말씀 기도회입니다. 오늘 첫째 날입니다. 또 이번 3일간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함으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주여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악한 세상과 세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